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내에는 많은 이단들이 틈탔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는 영지주의자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영은 거룩한 것으로 여겼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영적인 듯한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이원론적인 사고는 사람의 몸을 또한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 교회 틈타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됐기 때문에 교회 일대 혼란을 야기하게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위대한 구속사를 이루셨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 달려서 치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버리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부정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그거였어요. 몸은 어차피 부정하기 때문에 몸으로 행하는 어떠한 것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또 어떤 문제를 야기했냐면 도덕 폐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차피 부정한 몸으로 뭘 해도 부정한데 어떻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펼쳐져 있는 많은 그런 문화들, 특히 이교 문화들의 핵심은 음란함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비롯한 많은 지역을 대표하는 신들, 또 그 외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전들이 세워지고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사제들의 상당수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를 전달한다는 뜻에서 또 이렇게 합의를 주장하면서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그 신전에서 행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게 보편적인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어쨌거나 우리가 몸을 입고 있고 우리가 이 육신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혼란을 겪었다라는 게 처음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일서 말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도행전 당시의 교회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만 해요. 이미 그때는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순교하고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그 신앙 2세대, 3세대들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들은 헬라 문화권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난 세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그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그들은 익히 받아왔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거부 반응을 느끼지 않는 세대들이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한 세속적인 삶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거룩한 뜻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럴싸했지만 이게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당시 교회 내에는 1세대 신앙인들이 거의 전무하던 때였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90세가 넘는 그 노년 때에 지금 요한일서를 썼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그렇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순회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어요. 다만 그는 소아시아 지방에 펼쳐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서 전해 들어오는 소식을 통해서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최후의 사도로서 그 말씀의 권위를 알고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권위에 입각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방식이 보통 이런 식이었어요. 어차피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람들인지를 검증할 만한 장치가 이제는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싸하게 얘기하면은 통한다라는 것이죠. 이단의 특징이 뭔가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180도 다른 말을 하나요?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냥 이교예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종교입니다. 이단은 비슷해요. 어쨌거나 진리의 부분으로 잘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그 세상에서 쉽게 통용될 만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만한 그런 사상들을 잘 짜깁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속에 작은 누룩을 숨겨놓죠. 그게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자신들의 사상.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실제로는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비윤리적이고 비신앙적인 사상을 살짝 넣어놓습니다. 누룩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어느샌가 점점 부풀어나는 것처럼 이단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교회에 침투했어요. 처음에는 당신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도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아니면 나이가 전혀 그런 나이대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면 나는 예수님의 직계제자의 또 다른 제자이다. 이미 베드로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바울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당신들이 모르는데 나는 바울의 제자다. 베드로의 제자다. 직접 다 들었다. 아니면 베드로처럼 나도 이렇게 길을 가다가 빛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근데 처음부터 틀린 말을 하면은 일단은 의심이 가는데 들어보니까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잘 또 인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싣고 듣다 보니까 점점점 그 배가 항구에서 떠나가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알고 사도 요한이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요한 1서예요. 그 첫 번째 편지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그 이단을 경계하라는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라.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음이라 라고 말해요. 모든 영을 믿지 마라. 그냥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서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겠거니 무작정 듣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금석을 제시합니다.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주로 영지주의자들, 그 외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만 교회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쳤고 많은 피해를 끼쳤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부터 먼저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것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먼저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라.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전혀 치우침 없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 그분의 그 신성과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일단 그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분에서부터 이미 출발점이 달라져 버리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겼다. 우리 안에 있는 분이 그들 안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 지금 이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단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는 가운데 사도가 편지를 썼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이겼다라고 말하려면 우리 입장에서는 공식이 성립되어야만 해요. 비록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조금 혼란스럽게 했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잘 분별해서 그들을 걸러내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쫓아내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오히려 복음으로 변화돼서 또 새 사람이 되든지 어쨌거나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전개되어야만 우리는 이겼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요한은 아직도 이단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겼다라고 이미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5절,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들은, 즉 이단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통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이 힘들어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죠. 교회 밖으로도 또 황제 숭배주의자들, 다른 이교도들에 의한 또 유대주의자들에 의한 핍박이 막 끊임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많이 치이고 힘든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상황에서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영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일단 이단을 잘 분별하고 이단과 섞이지 않고 할 수 말씀 쫓아내든지 그들을 회심시키든지 어쨌거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얘기가 전개될 법도 한데 또 이어지는 7절 8절은 전혀 성격이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 보면 2장 10절이나 3장 12절에서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선포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근데 굳이 그 말을 더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의 절대 진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자. 근데 좀 의문이 들어요. 지금 이단을 경계하라고 막 주의를 주는 내용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물 흐르듯이 넘어가는 것 같지가 않고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충분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이거대로 교훈이 있는 거고 또 이 얘기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다른 얘기 아니면 이미 했지만 더 중요한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각각의 내용으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그 내용이 사뭇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도 그 내용을 관통해서 흐르는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속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영을 분별해야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본래 그냥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사람의 몸을 갖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죠. 중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인지 이단의 말인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것은 당연히 거스를 수밖에 없고 뭔가가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런 분명한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도 요한이 그 노년에 이르도록 세상을 한번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세상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지어낸 것, 요한이 그런 연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닙니다. 이미 요한도 예수님께 그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죠. 유언처럼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말씀으로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그 말씀보다 더 필요한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 막 이상하게 만드시면서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지금 제자들은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걸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떠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듣고 싶은 건 뭐겠어요? 왜 떠나셔야만 하는지, 좀 계시면 안 되는지, 떠나시더라도 좀 이왕이면은 좀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 정도는 해주시고 가셔도 되지 않을지, 뭔가 그런 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심란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혀 동떨어진 듯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퍼져나가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세상과 충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그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의 눈길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그는 완전하게 알게 되었고 그걸 또 본인이 체험한 산 증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받은 그대로 아무 느낌 없이 전한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 내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아마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방법론을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단들이 교회 틈타지 못할까요? 틈타더라도 어떻게 하면 아주 민망하게 만들어서라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좀 단회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원했을지도 몰라요. 요한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게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도 사랑을 얘기해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도 사랑을 말합니다. 심지어 막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들은 사랑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지금 사도가 전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헬라어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로 표현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표현할 때 필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 가운데서 이미 죽어있고 혐오스럽고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을 기꺼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표현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정점을 찍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이 나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주신 그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냥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원래 나는 천성이 원래 좀 이렇게 좀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이 정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완성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아가페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 감정적인 사랑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아니면 이거를 곡해하기도 하죠. 어떤 악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한 사람의 어떤 행실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친하니까, 내가 그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그들과 부딪히기가 조금 껄끄러우니까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자. 이렇게 곡해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랑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9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이죠. 악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해야만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기준이 무엇인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그냥 다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셔야만 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다 지우셨죠. 그 아들을 그냥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네가 그냥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졌다고 치고 그냥 네가 다 해결했다고 치자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렇게 그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시고 아들을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어디에? 네, 편재해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도 영원하고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부족함도 없고 다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적인 사랑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 이거는 소모성이에요. 내 기분도 채워져야 되고 나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사랑하기만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한대로 우리가 그런 돈을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가페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단을 분별하라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 전혀 문자적인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단이 들어왔을까요? 일단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맞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앞서 전한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에 앞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시면서 분명하게 전해주신 그 놀라운 말씀과 생생한 삶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없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게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전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무엇이 문제냐라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큰 또 흐름이 하나 보이는데 물론 여러 가지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상태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왕들을 통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서 세운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건 우리 상황과 조금 맞지 않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지킬 자신이 없는데? 나까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주시고 왜 우리에게 주셨고 왜 지금 이 시대에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그 길을 같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면서 길이 될 것이고 생명이 될 것이고 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좁아 보이고 협착하고 그 문이 너무나도 좁고 들어가기 너무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길을 통과해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뭔가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유일하게 난 그 길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고 얘기하세요. 내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마땅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해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다시 우리의 방향을 살펴봐야만 해요. 과연 나는 좁은 문을 통과하였고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지 말이죠. 물론 우리는 가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꾸 옆에 나 있는 그 사마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보기 때문이에요. 멈춰서 가지고 우리는 어쨌거나 계속 가야만 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보면서 그 길에는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가고 있거든요. 뭐지? 나도 그러면 저들과 똑같이 저 길로 가도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잠깐 저 길을 간다고 해서 에라 모르겠다고 저 길을 그냥 계속 간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길로 접어들었고 문은 닫혔어요. 요단강 건넜습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육신에 거할 때 세상에 거할 때 그런 사고로 그런 삶으로 살 수 없도록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예전에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혹이 올 때마다 잠깐씩 흔들릴 수 있어요. 예전의 일들이 떠오를 수도 있고 잠깐 마음이 기웃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만 솔깃하게 듣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다면 분명히 알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죠. 근데 그분의 말씀을 전하실수록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내세웠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그 용어들이 나왔을 뿐이지 실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그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자기들이 듣기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익히 알아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들어보면은 뭔가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걸 틀렸다라고 아예 간주해버렸죠. 계속해서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만일 너희 아버지가 맞다면 너희는 분명히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의 모든 사고와 언어와 행동을 살피고 그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나를 몰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그들이 외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신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말씀하시더라도 반드시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증명하셨죠.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말씀의 바탕을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어쨌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시는 그 사랑은 그들이 기대했던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야만 해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들을 어떻게든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셨습니까? 물론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편적으로 터부시하고 멀리하려고 했고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에게 기꺼이 다가가셨죠. 세리에게 다가가셨어요. 사마리아인에게 다가가셨죠. 이방인에게도 한센병자에게도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대표적인 어떤 그룹들만 꼽아본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이들이 답답한 거야. 지금 저런 사람들 상대할 때가 아닌데 빨리 중앙무대로 가서 이 갈릴리 총구석 돌아다니실 때가 아니라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왕이면 절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가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셔야만 하는데 자꾸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충돌하실 게 아니라 그들과 좀 잘 관계를 유지하셔서 그 세력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들의 아픈 부분을 막 찌르면서 어떻게 보면 일부러 그들과 이렇게 원수 지는 것 같이 행동을 하시니까 막 제자들도 형제들도 답답한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그런 식의 사랑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셨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왕이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인기를 좀 힘입어서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굳이 특정한 사람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을 하시면서까지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셔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을 막 괴롭히려고 속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사랑하신다면 결코 예수님을 그들은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구원받아야만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알려주셔야만 해요.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일수록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막 저주를 퍼부으시면서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실제 막 멸망하기를 원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들 스스로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바랄 것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논리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을 구원하셔야만 되고 그 택하신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만 간주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끝나지 않았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당신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앞서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아낌없이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세상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어떤 거창한 큰 일을 행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으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더 가산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베풀고 나누고 흘러가게 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에 태어난 생명체이기 때문에 호흡을 합니다. 그 아이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마치 호흡하듯이 당연하게 일어나야만 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런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해야 된다고 그렇게 선을 그어놓는다면 우리는 호흡하듯이 자연스러웠던 그것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스스로 숨을 참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숨을 참아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만 괴로워요. 나만 힘들어집니다. 아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굳이 사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뭐 그 정도만으로도 굳이 내 감정 소모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요.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지? 말도 안 돼.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여겨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씀,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과거형 아니에요. 완료형 아닙니다.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부르고 믿는 것,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 그만큼 더 깊이 하나님의 그 의미가 부여된 영원한 생명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랑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아가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고 실천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충만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둬두려 하지 마세요.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여서 임의적으로 자기가 흘러보내야 되는 곳에만 흘러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이 세상이 악하다고 평가할 때도 우리는 그 평가 이면에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속하여서
여전히 생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해요. 그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손길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사랑하기조차 힘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하는 복의 통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